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위기를 그냥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냥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꼭 실수하기 쉽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선물을,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위험은, 어려운 일은, 실패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기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벼랑 끝에 이 남자가 벼랑 끝에 남자 한 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벼랑 끝에 있는 남자는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이 벼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벼랑에서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나는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나는 끝장났어. 나는 더 이상 가망과 소망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 생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어떻게 아나요? 위기란 바로 실패와 좌절,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는 것, 그리고 그 좌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위기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재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관계의 그런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기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감과 좌절감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에 더 중심을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여기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도 좀 화면이 공유가 안 돼서 그런데 해야겠어요. 벼랑 끝에 서서 두려워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서 더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쳐듭니다. 높은 벼랑 끝에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본다는 것이 위기 속에서 그리고 실패 속에서 이 두 가지 태도가 매우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처음 그렇게 벼랑 끝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에요. 누구나 벼랑 끝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좌절하죠.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멀리 그리고 내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아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어린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학생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혼나죠. 기분 어때요, 현서야? 혼나면? 현서 혼났니? 현서 기분 어때? 기분이가 기분이가 나빠요. 기분이가 나쁘죠. 혼나면 기분 나쁘죠. 준이도 기분 나쁘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
혼나면은 누구나 기분 나빠요. 네. 지적질 당하면은 누구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어때요? 멀리 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는 사람은 어때요? 그 지적과 그 실패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 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 아, 아빠가 내게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아유,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내게 잔소리하는 거야? 하면은 여러분은 벼랑 끝에 대롱대롱 달려있고, 그리고 기분 나쁜 상태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경을 들고, 그럼 내가 이 방향으로 가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실패감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네.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위기와 실패는 사실은 숨겨져 있는 보화 같은데 여러분에게 승리와 승진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상사로부터 좀 많이 꾸지람을 당했어요. 네.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이 사업장이 마무리가 되는 게 꾸지람을 당했어요. 네. 좀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잘못된 태도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아서 지금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로 나는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그 상사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만큼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동굴에 숨고 싶더라고요. 직장 가는 게 어제까지는 천국이었는데 오늘 가는데 지옥 같더라고요.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자식 먹여 살리려면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느낌과 감정에 그냥 매몰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도 이런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저의 모습도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야, 나는 네가 오래전부터 그런 거를 알고 있었어. 그런 것 때문이라면 내가 너를 사랑 안 할 이유가 없단다. 그 이유 때문이라면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자체가 좀 별개의 문제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어요. 좀 결이 다른 문제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아플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수술을 받으시나요? 선의자매님,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술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거나 혹은 돈을 날릴까 봐 두려워하거나 혹은 의사가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도 잘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빨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게 됐습니까? 한시경제님? 걱정. 네, 걱정 없으시대요. 네. 도깨병제님,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다라면은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세상과 환경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불가능해. 너는 그래봤자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동의가 되더라니까요. 사실이니까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저에게 얘기하는데 동의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동의하는 순간 제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나는 상속받은 상속자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어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순간 그 어둠은 빠른 속도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말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도 넌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너는 실패한 자야. 너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적어놨으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서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준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택하셨냐면은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대요. 준이는 흠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 잘 못하는 거 있잖아. 흠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인 것 같은데요.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없어요. 따라해봐.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어우, 칙칙하게 잘했어요. 네. 여러분은 흠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영광, 그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베푼 친절 속에 담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온 세상에 보여주게 하는 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준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너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걸까, 안 사는 걸까?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모른다면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걸까, 안 사는 걸까? 안 사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현준이 너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말로 해. 고개 끄덕이지 말고. 주님 얼마나 칙칙하게 말 잘해. 너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꺼내서 세상에 보여줘야 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세상이 알까? 말하지 않으면 세상이 알까?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비웃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 내가 아파트에 투자를 했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이 있다. 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간 실패와 좌절로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끊어진 사슬과도 같은데 자기가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뒤에 있는 과거로 여러분 다 묶어놓는 것 같습니다. 실패와 위기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인생의 독과 같고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적들이 내가 잠잘 때 와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실패감과 좌절감이 없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다윗만큼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은 적어도 밖에서 잠은 안 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좌절감이 여러분 들 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걸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여러분에게 아픈 말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사모가 여러분에게 아픈 말, 그리고 직선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잘못된 행동, 자녀가 성장하길 바라면서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승표야, 엄마 아빠가 너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 멋대로 그냥 살아. 어유 승표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맞을까? 아까도 제가 잔소리했어요. 여기 염사장님
계신데 검사장님이 승표한테 먼저 인사를 했는데 승표가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승표가 인사해야지 했더니 승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네. 에? 현준아 인사만 잘해도 굶지 않아. 알겠어? 어딜 가서 반갑게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준이 알겠니? 네.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기분 안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혹은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할 때 부모가 잔소리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사춘기 때 맨날 방 안 치운다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면서 막 맨날 잔소리하고 돼지우리 같다고 막 너 왜 나 닮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맨날 그러고 그게 왜 이렇게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게 당연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이제 사춘기 이제 다가오는데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알았죠? 그럼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떡이 왜 떨어져요? 감도 아니고. 떨어지면 안 되죠. 어디 뭐 천장에 떡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천장에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건가요? 준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건가요? 여자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말을 좀 잘 경청하고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을 때 성장의 기회가 되고 여러분이 발전의 그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 소장님이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도 적지만 저에게 조언을 해줄 때 조언이 아니었죠. 진짜 거의 뭐 욕만 안 했지 거의 뭐 욕하다시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쌓인 게 많더라고요. 할 때 제가 뭐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뭐 치부를 드러내는 거지만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 응답을 바로 잘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박자 좀 늦어요. 네. 뭘 얘기를 들었을 때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거 좋네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빠른 사람들은 답답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저의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것이 드러났어요. 저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이게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나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고쳐지지 않네. 라는 그런 좌절감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 라는 생각을 바꾸니까는 내가 이거 아니까는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고쳐야겠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발견했다라면은 빠른 유형들 있잖아요. D나 I하고 대할 때는 내가 좀 더 빨리빨리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그 사이에 얘기하는데 좀 추임새 같은 거를 넣으면은 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굳은 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추임새를 넣어서 네. 잠깐만요. 제가 뭐 그런 추임새나 네, 그러시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표현이나
그런 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좌절할 제목이 아니라 드러내진 것입니다. 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나의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아, 나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왔다라면은 내가 재정적으로 좀 더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재정적으로 다rum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재정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배달 음식을 좀 줄이고 내가 좀 돈 쓰는 것을 좀 규모 있게 좀 다시 계획을 세워보고 옆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조언도 좀 구해보고 그래야겠구나. 내가 건강이 어느 부분이 안 좋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좀 찾아봐야겠구나. 이 말을 내가 좀 말해봐야겠구나.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려면은 어떤 운동이 있는지 내가 찾아봐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굴에 숨어 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기 쉬워요. 근데 동굴에 숨으면은 그 일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은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니까. 성장하기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을 치우는 거, 청소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쉽다고 그래요. 청소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도 해봐야지 그 일이 쉬워지고 능숙해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여러분에게 따끔하고 아픈 말을 할 때 그냥 자존심으로 여러분 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존귀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여러분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당황하지 않겠다. 당황하지 않겠다. 위기 상황이 여러분 찾아오면은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위기의 순간은 결국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그리고 그 위기는 결국 해결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위기는 나의 성장 업그레이드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이 위기는 내가 반드시 돌파해 나간다. 이 위기는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믿는 자의 믿음 그리고 고백으로 여러분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절대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왔어요. 소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소장에 대해서 소장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원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원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불평이 막 나고 소장이 저희가 저한테 대놓고 욕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좀 차라리 욕을 하세요. 왜 그렇지? 근데 원망과 불평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아쉬운 건 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 감정을 해소시키는 거 원망과 불평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결국 내가 그 위기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마인드셋을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하려는 마음이 든다면은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말로 내가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덕계명제 아멘 하셨습니다. 네, 존귀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너무나 뻔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뻔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저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사실부터 여러분 다시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감옥 안에서 보디발 장군에게 정말로 얼마나 보디발 장군에게 섭섭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그 집안을 일으켜 더 세웠는데 자기 아내, 자기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내 말을 더 믿고 해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또 섭섭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집트 왕의 그 술을 맡은 높은 관직과 그리고 빵을 맡은 높은 관직의 그런 신하가 거기 억울하게 들어온 것이에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당신은 3일 만에 나갈 것이고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만약에 살아서 나가신다면 저를 좀 기억해달라. 저를 좀 빼내달라.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술을 맡은 관원이 정말로 살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복직이 되었죠. 하지만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술을 맡은 관원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제 빼내주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저라면 2년 동안 하나님 왜 저는 여기 내버려 두셨습니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가는데 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생각을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오. 이 어두운 감옥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오. 라는 마음을 다시 마인드셋을 합니다. 요셉은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왕, 그 술 맡은 관원, 애굽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술 맡은 관원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시오. 제가 정말 기가 막힌 해몽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와서 해몽을 하고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처음에 드린 찬양, 주님 내 길 더 잘하시니. 그 장은 요셉의 이집트 왕자 2편의 요셉 이야기의 그런 주제곡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 노래가 나와요. 자기의 길을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른 지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자랑할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과 구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도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인식하십시오. 이 지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할 행동과 말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합당하게 여러분이 고백할 말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이스라엘 나라에 이 말을 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이 말을 해주겠습니까? 목사님이 해주시죠. 네, 제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기의 순간,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실패감 있고 좌절감 있을 때 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줄 말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명령을 따라서 대신 말하니.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그것을 더 최고의 권위로 둡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은 하나님 주님 그대로 내가 받은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재정을 하나님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몸의 증상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정의 모든 가난은 더 이상 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뜻을 따라 행동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부터 14절 마무리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능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기를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유튜브 뉴스에서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뉴스를 줄 수 있습니다. 좌절스러운 뉴스를 여러분 계속 듣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사람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계속 무너뜨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듣고만 있다라면은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좌절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벼랑 끝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조난을 당하면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될까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조난을 당했는데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죠. 왜 꼭대기로 올라가요? 놀랍게도 조난을 당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보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둘러볼 수 있는 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어느 쪽에 있는지 정확히 보고 그 방향을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길을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